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좀 본문이 좀 바뀌었어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은혜 안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일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어지는 욕심도 생깁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퇴근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야근은 거의 매일같이 하다시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밤늦게 퇴근하면서 만족감보다는 그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자주 있어요. 적막함, 외로움, 이렇게 여유 없이 내가 사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년이 앞으로 더 바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도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이 방향이 과연 맞나? 헛된 방향이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도 우리들은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살면서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건조해져요.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친밀함, 그런 것보다는 기계적인 만남,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무언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해서 은혜를 잃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맡은 일을 잘 성실하게 책임하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으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부족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데도 왜 그런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도 그들과 똑같이 공허함, 외로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왜 자주 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 이전에 열심보다도 은혜가 먼저이거든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감사 때문에 열정이 생겨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과 젊음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충성할 때에 참된 기쁨, 만족이 있을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기초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도 이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그것이 우리가 넘치면은 이 땅에 살면서 헛살지를 않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고 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돼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 자신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많은 어머니들께서는 아마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은 내 사업체를 위해서 내 가족의 이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만족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만족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그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모르고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 거예요. 아직도 죄책에 눌려 살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보혈,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움을, 자유함을 주신 것도 모르고 사단의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소중하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찬양한 노래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찬양을 저희가 했어요. 여러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은혜 아니면은 내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견딜 수 없었을 때, 버틸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가사 내용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잘났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살아온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했어. 내가 참여했고 내가 이루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선배를 만났고 길이 열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착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로는 정말 운이 좋아서 된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운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질병이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와 같은 복들을 누렸는데 과연 내가 그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자격이 있었는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코지하고 무섭게 하고 난리를 치는 그 귀신 들린 청년,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피 흘리는 병, 혈류병에 걸린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고쳐졌어요. 고침밤을 받았어요. 그 여인은 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누군가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녀는 성전에 가면 여인들의 뜰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병 때문에 성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외롭게 살아가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 뜻은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 공짜로 주시는 것,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어떠한 행동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복 내려 주신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12절,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있어요. 그는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해요. 주의 은혜 안에 계속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순간순간 느끼고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은혜로 채워지고 내 삶이 은혜로 가득 차서 내가 은혜의
머물러 살아간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잘못된 길, 그러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다.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그가 그 외국의 왕 앞에서 왕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 내가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꿈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나 다니엘,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순간인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나를 내세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건조한 삶,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제가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우리 말씀을 읽거나 큐티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정탐꾼으로 온 2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녀가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필 때에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짠 전략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마지막 7일째만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 이전에 그곳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한 여인, 그의 가족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정탐꾼 2명이 목숨 걸고 그 성 안에 잠입해서 들어갔어요. 그 만남을 그 여인은 작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집이 방주요,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 여인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친족들까지는 다 살았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했어요. 한 성 안에 살면서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리고성은 오늘날의 이 지구예요. 지구. 그녀의 집은 이 교회이죠. 교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자격 없는 기생 라합과 같은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2명의 정탐꾼 목숨을 내놓고 왔어요.
저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모습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녀에게 주를 믿게끔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정탐꾼 두 명을 보낼 필요도 없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만 돌면 무너질 성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바로 그 기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삶은 더 건조해져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요. 그건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죠? 감사하니까 감성금도 드리고, 감사하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니까. 아마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집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꺼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소식은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들도 기쁨으로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죽음에서 구원해 준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조해지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면 자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의무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헌신, 나의 이 열정이 감사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중에 구원의 그 감격,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놓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면서 건조한 삶으로 되돌아가게 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오늘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나 안 지을 때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